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시간을 매주 오후 시간마다 봤었는데 저에게 이제 오후에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들마다 좀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이라 또 생각이 되어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피곤하시죠?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으셔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집중해가지고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원래 며칠이었다고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20km 정도,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요. 하루에 한 20km 정도로 잡았을 때 10하루길이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22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0하루면 갈 거리를 신명기에 보니까 40년 11개월 하루를 걸려서 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를 이들처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걸 40년 11개월 하루를 걸리게끔 그렇게 늦어지게 만들고 매우 그 삶을 곤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그 결핍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리시니까 우리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또 우리 지휘자로 고생하시는 우리 오정린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참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네, 아쉬웠던 거. 좀 이 인생 중에 나 이건 좀 아쉬웠다. 아니 집사님 저기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결혼이 좀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황스럽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결혼을 좀 더 빨리 할 걸 너무 늦게 했다. 그게 좀 아쉽다. 정밀사님 아시겠죠? 이게 좀 아쉽다. 더 빨리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해서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또 학력이 좀 결핍되기도 하죠. 내가 좀 대학까지 좀 나왔으면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좀 결핍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돈,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들 결핍되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때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내가 그 땅을 샀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이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대부분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뭐 다 그러셨잖아요. 학교에 가지 못하셨고 무엇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 그 땅 못 샀고 그때 집 못 샀고 아이들을 그때 잘 가르치지 못했었던 그런 인생에 어쩌면 아쉽게 남는 이유들이 각자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우리 지금 저희 시대도 이 물질 만능주의인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게 이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결핍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많이들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만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바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 만문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교회에 한번 와라 그러면 절대 안 오는데, 우리 5만 원짜리 한 장만 다 이렇게 내밀면 우리 아이들도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본 것처럼 막 온다고요. 우리 씨가 여기 앉아있는데 이 3살짜리 애가 돈을 밝혀요. 돈을 좋아해요. 완전 돈 준다고 하면 해요. 뭣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참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이 참 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사람들이요, 뭔가 다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리고 어디에 취해 있는 줄 아십니까? 돈에 취해 있어요. 돈에. 이런 우리의 일련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좀 개인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다 주셨잖아요. 왜 그러신 것일까? 왜 그렇게 모두에게 다 결핍들을 주신 것일까? 그런 물음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견뎌내야 하는 분량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방송식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연기자들 보면 각자가 맡은 그런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 분량을 빼야 한다라고 그렇게 방송인들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각자 그 방송 분량들을 좀 채워야 되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예능 같은 데 나오면 막 이제 오버하고 막 개인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 국민 MC 누구죠?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이렇게 게스트들의 재능들을 잘 알아봐줘서 그들의 분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참 탁월하게 잘한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결핍들 속에서 이 각자에게 분량들이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가요, 여러분? 완벽해 보입니까? 아무리 큰 교회 가봐도 그 교회 완벽해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나 다 부족한 것들이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결핍을 왜 주시는 거냐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결핍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전영수 집사님, 뭘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까? 어렵죠? 이용근 장로님, 뭘로 채워야 될까요? 기도로. 우리 떠오르는 대세, 우리 유재윤 지사님,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거? 우리 결핍들. 말씀으로. 정답입니다 진짜.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량을 믿음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사용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남편 바꾸려고 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고 하고, 우리 남자들 되게 많이 그러거든요. 자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가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많이들 말하냐면 이 나라가 문제라고, 이 나라가 문제라고, 이 사회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문제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그냥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많이들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 저기 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 쳐놨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족들끼리 살아도 같은 민족끼리 살아도 갈등이 참 많은데 다른 민족까지 섞여 있으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갈등 중에 대표적인 갈등이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네. 참 이 백성들 보면요 40년 내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데 그렇게 예민했을까요?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되게 또 역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밥에 조금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묻는 게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 저희 명절 때 저희 할머니가 꼭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자식들이 그러거든요. 이제 어머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말라고, 음식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손 달달 떠시면서 음식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년에 살아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 밥 한번 차려주려고 그러신다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93세시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100세까지 사실 분인데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절대로 이제 김장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막 다라이 끌고 와가지고 막 이제 하셔요. 막 어디서 막 배추를 들고 오세요. 뭐. 그럼 누가 고생합니까? 같이 사는 우리 엄마 고생이에요.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것만으로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왜 그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안 모시고 사는 그 형제들 김장까지 해줘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예. 참 이게 고생해요. 아무튼 우리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힘들게 사셔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못 해줬던, 배부르게 못 해줬던 그 기억들, 그게 평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배고프게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 방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너무 동감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 딱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딱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가 하는 그 행동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 막 그거 없으면 되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냉장고에 계란이 없으면 불안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골에는 그 기름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난방료를 판매를 하세요. 기름 장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시고. 우리 시골 어르신들 중에요, 이 기름통에
기름이 넉넉하게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막 새벽인데 전화가 와요. 그 기름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저 새벽에 이제 그럼 어르신들은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다 채워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막상 가보면 한 뼘 있어요. 한 뼘이면 충분히 일주일 써요. 그런데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그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추위에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그러시잖아요. 우리 계좌에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어야지 마음이 좀 넉넉하고, 막 갑자기 돈이 막 떨어지면 뭔가 되게 불안하고, 그런 각자만의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우리 이용옥 집사님 뭐가 없으면 좀 불안하세요? 아니죠, 집사님은 우리 서창국 집사님 옆에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예? 우리 서창국 집사님 옆에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러죠?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을 보려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4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46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그 단촐한 가족들이 내려갔지만 이 가족들이 허다한 무리가 됐고요, 애굽의 바로가 긴장할 만큼 엄청 번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이 내용들을요, 우리 시대로 비유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어떤 말 자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 다음부터 자기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많이들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저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을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온 거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가 어쩌면 정직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이제 내년도 계획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배고픔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징인,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그 표징인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못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라고. 자기들 못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줬더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5060 어른들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선배님들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뭐 무슨 이런 저런 말 할 때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부모로서 이 못 견디는 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절대 부모에게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근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 넘으면. 정답이에요. 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이거 정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뚜껑 열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막 태워가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기도 하는 장면들 우리 다 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제 정신 차릴만 하거든요. 그렇게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한번 맞았을 때 잠깐 정신 차렸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나쁜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면, 조금 내가 혼란스러워지고 조금 불편해지면 그게 다 드러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인간이라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불만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편분들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막 한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탄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줄줄줄 나오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 내용이 매번 다릅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십니까? 아니, 남편분들한테 물어본 건데 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시절에서 못 벗어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감정이 너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자꾸 그때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노의 포인트를 잘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다시 한번 좀 비춰주면요, 저렇게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 먹을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럼 자기들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어요?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고요, 그 황무지 가운데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기서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고. 여기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없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게 참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한 번씩 우리 좀 남편분들 너무 제가 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참 밥 맛있게 잘 차려놨는데 우리 남자들 그럴 때 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차려놨는데. 네,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밥 차리는 우리 여성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천불이 나죠. 천불이. 네가 한번 밥 차려봐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밥 차리는 게 천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불이 나요. 그렇게 불이 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보내셨죠? 무슨 뱀? 불뱀 보내시잖아요. 불뱀. 천불 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이 이 가데스반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40년 동안 200만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세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저거 써놨죠, 밑에. 1세대가 어떻게 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금 마지막 설교가 있는 그 모세 정도만 남아있고 다 멸망하고 이제 2세대가 있었는데, 이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이 선조들이 말한 걸로 하면은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 이들의 숫자가 얼마가 됐냐면, 아라바 광야에 지금 20세 이상 군인을 모집을 했는데 60만 1730명인 겁니다. 60만 대군, 거기다가 이제 여성, 노인, 아이까지 전체를 합치면요,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수가 40년 만에 회복됐다는 건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믿음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정말 믿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예시 하나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딸 시아가 이제 4살이에요. 4살인데, 그래서 이제 4살 정도 되니까 애가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듣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 이제 사람 노릇들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한 3학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학년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시아한테 이제 그런 거죠. 시아가 그 계란밥을 좋아해요. 엄마가 없을 땐 제가 계란밥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란밥 매일 자주 해주는데 계란밥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란밥 뭐 해주려고 하는데 계란밥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냉장고를 딱 봤는데 그날따라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날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아가 이제 3학년 됐으니까 혹시 좀 마트 가가지고 계란 좀 하나 사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준 거죠.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애가 3학년이면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뭐 사올 수 있을 텐데 막 이제 쭈뼛거리고 막 무서운 거죠. 한 번도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런 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아빠 나 못하겠어. 그래서 아빠가 같이 가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그럼 아빠가 같이 가줄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같이 가준다고 했어요. 제가 같이 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근 장로님, 우리 시아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정길보 집사님, 우리 시아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어렵나요? 이게 좀 그렇나? 어렵나요?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제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제가 알아서 다 해줘요. 네. 제가 시아랑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근데 시아는 이제 뭐 돈도 없겠죠, 얘? 뭐 어떤 계란 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시아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아가 하되 나머지는 계란 사가지고 제가 돈 내고 다 해가지고 사와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의 박수로 또 격려의 박수로 함께 계신대요. 올려드립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큰빛교회 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믿으십니까?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볼까요? 걸어가는 지금 나라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안수집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찬송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기관 총회 하셨으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석 집사님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네,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년도에 그 계획들 가지고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주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 축하 행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섬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신청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청해 간절히 주시면 소망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성탄 축하 좀 맺고자 행사와 합니다. 성탄전 예배 일정에 참고하시고 복음의 이제 교회 김장하시는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숨쉬는 가족들, 순간마다 함께 친구들,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12월 축도로 25일 날 예배를 성탄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은 다 모이잖아요. 그때 꼭 가족들 예배에 초청하여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위로함 주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그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오네. 우리 이 시간 30초만 좀 잠깐 말씀 기억하며 묵상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바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옵니다. 아버지 먼저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